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보면은 법궤 이야기입니다. 법궤, 언약궤, 공원천국궤 박스입니다. 이 박스 안에는 모세 두 돌판이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광야 때 먹었던 만나 있습니다. 이 법궤를 베스메스에서 기럇여림으로 옮긴다는 내용입니다. 기럇여림에 옮겨서 그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다가 또 다른 곳 뒤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왜 이 법궤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까? 이 박스인데 그 앞에 베스메스에서는 법궤 안을 봤다고 사람 5만 70명이 혹은 70명이 그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법궤 사건을 일으키셨나? 의도하신 바가 있겠죠. 이 법궤는 성전에 그 지성소에 있는 박스입니다. 아무나 그 박스를 볼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특별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물건들 처음에 넣었던 사람 외에는 누구도 본 적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얼마나 궁금했고 특히나 베스메스 사람들이 자기들 손에 들어온 법궤, 그래서 법궤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비참하게 지고 또 법궤 때문에 또 전쟁에서 전산 그 숫자 그 정도 그 이상이 될지 아니면 그 이하가 될지 아이가 그 정도 또 법궤 때문에 또 죽었어요.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싶으신 겁니다.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되는 사건이든 아니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사건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특히나 안 좋은 일까지도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일을 일으키신다. 그럴 때는 딱 정신을 차리고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해야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기고 난 뒤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가벼이 한 거 보세요. 그 전에 그 전쟁에서 법궤를 앞세우면 이길 것 같아서 법궤를 앞세운 것 또한 법궤를 가벼이 여긴 겁니다. 둘 다. 겉으로 보면은 약 극단이죠. 법궤를 너무 신성시해서 법궤를 앞에다 세우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거는 베스메스 사람 같은 경우는 법궤를 들여다봐도 되겠지 하고 들여다본 거라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해서 패배하고 또 많은 사람이 벌받아 죽었는데 홀로 하나님이 블레셋에 들어가신 거예요. 법궤와 함께.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홀로 가신 거라. 가셔가지고 다곤 신상을 부숴뜨리고 그리고
법궤가 있는 도시들마다 독종을 퍼뜨려서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그래서 전쟁에서는 블레셋이 이겼는데 법궤에게 져가지고 빨리 법궤를 내보내죠. 내보내는 것도 겁을 낸 거예요. 잘못 내보내면 더 큰 벌을 받을까봐. 그래서 이스라엘 전문가, 이스라엘 제사 전문가, 이스라엘 율법 전문가, 이제 종교 전문가들이죠. 그런 복술가 혹은 블레셋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법궤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겠나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결과 금독종, 금치, 금으로 그때는 지금이나 금은 귀하죠. 금으로 그걸 만든 거예요. 왜? 속건제로 하나님의 성물을, 거룩한 물건을 건드리면 그 죄를 그 죄가 되는데, 그 죄를 사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 속건제물로 그 금으로 독종과 쥐를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거기에다가 암소 2마리 술에 실어가지고, 그리고 이 소가 이끌지 않고 그냥 소가 알아서 가는데, 베세메스로 가면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고, 딴 데로 가면은 우연한 거다 했는데 베세메스로 간 겁니다. 블레셋하고 접경 지역이 베세메스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한 바퀴 휘젓고 이제 들어오신 겁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가 이렇게 무서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 전쟁에는 이겨도 법궤는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이제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베세메스로 법궤를 보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처음에는 법궤가 얼마나 신성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법궤에 들어오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와 다른 제사. 그 번제와 함께 화목제부터 그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처음 마음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 법궤가 궁금한 거라. 그래서 법궤 안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도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참 특별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했다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게 보고 또 여러분의 목자도 그렇게 보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와 이거 조심해야지 하다가 좀 있다가 만만한 거라. 교회 만만하게 여기지 마세요. 나중에 설교 결론에 말하지만 이 시대의 법궤는 교회입니다. 교회 만만하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목사인데 저는 아직도 교회가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개척을 했지. 안 그랬으면 저는 개척 안 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이렇게 가벼이 여겼다. 아직 이제 이스라엘이 베세메스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라.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법궤도 잘 모르고 성전도 잘 몰라. 근데 이제 절기 때마다 제사는 잘해요. 지금 교회가 주일마다 수요일, 금요일에 예배는 이제 잘하는데 예수가 누군지 아는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는지, 오늘 묵은 성도들도 그렇고 이제 교회에서 좀 묵어가는 성도들도 그렇고 이제 이르기 난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보내기 위해서 금으로 독지를 5개나 만들고 또 독종을 금으로 5개나 만들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걸 만들어 이렇게 속건 제물로 보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오히려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이 태도가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경건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법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 겁나죠. 그거는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뭐 안 좋은 일을 생겼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내가 예수 믿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예수 안 믿어야지 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참 내가 뭐 새벽에 한번 예배를 들을까 해서 한 3일 예배했는데 사고가 나서 새벽기도 때문에 사고 나니 안 다녀야지 이러실 겁니까? 사실 베세메세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그렇게 사고가 났으면 하나님이 일으킨 사고죠. 그죠? 법궤를 보다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고지.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우리 죄가 뭔지, 뭘 잘못했지. 알고 나면 잘못했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회개해야죠. 근데 이스라엘은 베세메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지금의 성도들하고 비슷하죠. 교회 좀 다니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 교회 때문이다, 법궤 때문이다 하는 거나 뭐 교회 때문이다 하는 거나 혹은 목사 때문이다 하는 거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이제 보내요. 보내는데 기랏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뭐 이들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또 히브리적인 의미는 이제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이 산물상에서는 그 이제 지역적인 지역이 중요합니다. 법궤가 처음에 있었던 곳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을 때 법궤가 있었다. 그 전에는 이제 나그네처럼 이렇게 옮겨왔기 때문에 어디에 있었다 하지 않아. 이스라엘 가는 곳에 있었다. 근데 이제 있었다라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길갈이에요. 길갈에 있다가 이제 실로로 옮겨져요. 앞에 한나 이야기에서 실로에 갔다 그러죠. 실로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에베네셀로 옮겨진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벡 전투에서 이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아벡에 이제 법궤가 옮겨지고, 그 이제 아벡에서 이제 블레셋 도시로 옮겨지는 거죠. 그 간 곳이 이제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에서 이제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또 독종이 생기니까 가드로 옮겨진. 그 가드에도 똑같은 일이 생기니까 에고르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못 받아들인다 하니까 이제 이것을 베세메스로 보내는 겁니다. 베세메스에서 이제 기럇여아림으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여기 요단강, 이게 사해, 여기가 예루살렘이라 하면은 여기가 길갈이야. 길갈에서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에베네셀에서 아벡으로, 아벡에서 아스돗으로, 아스돗이 제일 서쪽에 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베세메스에서 여아림으로, 기럇여아림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길갈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도 되는데 한 바퀴 돌았어요. 이게 그 뭐 이름을 붙이면 법궤의 여정인데, 길갈에 하나님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할례에서 애굽의 수치를 내보내죠. 그리고 길갈은 요단강을 걸어서 건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준 거라. 요 길갈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 어떤 태도로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베세메스도 있고 게라니아 사람도 있고, 법궤 때문에 죽어가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법궤 때문에 살아나서 뭔가가 집안의 명예가 되고 구원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법궤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같은 법궤인데 어느 도시는 초토화 되고 어떤 도시는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여기시면 돼요. 이거는 법궤가 그냥 우연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아니고 법궤가 제자리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중에 20년,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게라냐림에 20년이 있다죠. 20년이. 이때가 이제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 다윗 하니까 뭔가 느껴지죠. 앞에 사울도 있는데 다윗. 다윗 때 이제 예루살렘 도시가 생긴 게 다윗 때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가 닦여진 게 다윗 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고, 고로 이 법궤가 다윗 때까지 법궤가 움직이면서 블레셋 하나님이 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리해 나가신 거라. 법궤가. 고로 이스라엘이 믿음이 있어서 다윗 때까지 정리정돈 통일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야기. 사사기에서도 사사들이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래요. 똑같이 교회도요. 저는 교회 목사들이 잘하고 선교사들이 잘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웬만큼 잘한 줄 알았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들을 보니까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 하신 거라. 우리는 저만 해도 다 실패요. 실수투성입니다. 실패, 실수투성이에요. 정말 창피스러워 일들이 많고 지금도 창피하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이기고 계신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되시 예수님께 붙으면 저희 목회는 이렇게 실패와 실수로 좀 처참하죠. 약간 처참한 기분 한 번씩 들 때 있습니다. 해도 진짜 교회 머리가 되시 예수님께 붙으면은 괜찮다. 이런 생각 자주 합니다. 요즘 들어 저도 나이도 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이한 건 게라냐림 사람들의 반응인데, 분명히 게라냐 사람들은 이 법궤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보세요. 앞에 근처에요. 게라냐림, 베세메스 이거요. 걸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베세메스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왜? 법궤 때문에. 그리고 블레셋의 소문도 들었죠. 법궤 때문에 독종으로 전염병이야.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법궤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게라냐 사람들은 법궤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1절 보면 게라냐림 사람들이 법궤를 하나님 모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뒀는데, 약간 그 성경에 아비 나오면은 그 아버지란 뜻이 있습니다. 벳 나오면 집이란 있고요. 엘 하면 하나님. 뜻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 아비 하면 나의 아버지. 나답 하면 이제 이 의미는 좀 어원이 좀 그런데 택하다. 근데 합쳐져 가지고 고상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고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의 의미 대부분의 경우 크게 중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뒀는데 아비나답이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법궤를 지키겠다. 그 아비나답이 자기 집에 법궤를 두면서 자기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법궤를 지키겠다. 성전에서 일을 하거나 성전의 기물을 만지거나 하는 일은 모든 지파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무슨 지파가 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렇게 성물을 하는 말고 거룩하고 구별하여 제사하는 지파 족속이 고핫 지파, 모세와 아론이 속한. 그리고 성물을 이제 만지고 법궤 만지는 모라리 게르손 이제 지파인데, 야간 이 본문에는 레위 지파가 안 나오지만 이 아비나답이 레위 지파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여라고 요 단어, 요 의미는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쓰는 그런 단어다라고 보면 돼요. 그 아비나답이 제사장이에요. 레위의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대제사장 격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도 제사장인데 이제 엘리의 제사장 시대, 그게 이제 마감이죠. 그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 혹은 선지자로 이제 등장하는데 그 사이 요 20년간 요 법궤에서 아비나답이 제사장직을 했다. 그리고 그 아들 또한 했다. 그리고 여기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아비나답이 제사장으로 세웠다 볼 수 있어요. 고로 요 말이 뭘 의미하냐? 베세메스에서는 왔는데 처음에 제사는 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본 거예요. 아무나 다 본 겁니다. 교회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신 사람만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나 한 줄 알았어요. 그냥 아무나 교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무나를 택해야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길은 있는데 다 교회 일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왔을 때 예복을 입는다든지 그 뭔가 있잖아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진짜 말 그대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비나답 집에서요, 엘리에셀이 법궤를 지킨 게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법궤를 지킨 어떻게 지켰을 것 같아요? 여기 거룩하고 구별하다. 요 단어가 앞에, 요 의미가 앞에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고 잘 때, 나시르로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어요? 젖을 떼자마자 엄마 젖을 떠나 그 엘리,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오냐오냐지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서 그걸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세우는 바람에 법궤 지킨다고 하고 싶은 건 못해요. 오락을 하고 싶나, 여자를 만나고 싶어 만나나, 놀고 싶어 놀겠나, 그죠? 이 천을 만나 법궤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라. 아침 저녁으로 법궤를 모신다는 건 하나님께 늘 제단을 쌓는 거예요. 24시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엘리에셀이라 생각해 보세요.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세운 거라. 자기 아들을 그렇게 고생시킨 거라. 베스메스 사람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고 죽은 거하고 게라냐림의 아비나답이 엘리에셀을 세워가지고 20년 동안에 거룩히 구별하여 지켰다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읽고 간단하게 저도 이야기하지만 이거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제가 이걸 이제 뭐 평소에 읽으면서 생각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이제 스토리를 혼자서 이제 상상하니 야
20년을 이 법궤 하나야.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뭐 며칠, 몇 달 내가 구별해서 뭐 예배, 새벽 예배도 하고 뭐도 하고 하죠. 20년을 나신으로 나를 드리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그 2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나옵니다. 이 사모한다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뭐 사모하다 의미도 있는데 실은 그 의미는 아주 옅은 의미고 아주 진한 의미는 통곡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 법궤를 사모한다는 게 어떻게 사모하냐? 통곡한 거예요. 이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정말 이 단어를 제가 이제 찾고는 또 어원도를 보고 하니까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길갈에서부터 돌게 하셨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나중에 이제 설교하겠지만 예루살렘 도시와 예루살렘 도시 안의 성전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스토리를 만드셨는지, 이 깊이가 엄청난 겁니다. 이 본문 뒤에 3절, 요 본문 뒤에 이제 다음 주 읽을 부분인데, 이제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이제 등장해요. 이스라엘 향해서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4절에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그전에는 이게 안 먹혔어요.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거죠. 뭐 지금 성도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입만 열면 뭐 교회 사랑 뭐 말씀 사랑 그러죠. 근데 입만 열면 그렇지만 실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그 사사기 때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다 자기 소견대로 교회 사랑 뭐 자기 믿음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진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20년 동안에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에셀이 거룩하고 구별되어 법궤를 지키는 동안에 그렇게 된 겁니다. 게라냐림의 그 아비나답의 집에 그 누군가가 법궤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에 이러한 변화에 바람이 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개인, 한 집안의 어떤 거룩함을 보고 한국교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회복되었는가, 이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보면 1절에 자기 집에서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이 어떻게 했는가, 이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고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아들을. 왜 거룩하게 구별했겠어요? 법궤가 거룩하고 구별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했어. 그러니 법궤를 지키는 사람도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이 거룩해야 한다 할 때, 그럼 거룩한 법궤를 거룩한 사람이 지켜야 한다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지나? 자기를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하여 거룩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요 단어를 좀 풀어서 보면 어떻게 거룩해지나? 구별함으로 자기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의 자아로부터 나를 구별하여 바칠 때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나신으로 바친다 할 때,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구별할 때. 뭐 우리가 거룩한 어떤 모습, 말투, 생활, 이게 아니고 실은
우리 자신 그대로인데 우리가 구별하여 이 세상의 흐름과 말과 문화 방식과 달리 구별하여 어떻게 구별해요? 그게 법계가 뭡니까? 법이요, 법,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구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내가 구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이름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고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비나답은 사실은 기럇여아림의 작은 동네에 알아주지 않는 제사장인데 그곳에서 아들을 구별하니까 그 법궤를 구별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 역할을 한 겁니다. 겉으로 막 교회가 커가지고 한국교회 대표한 데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구별하는 거룩해야 된 하나님의 종들에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와 이 현대교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가 지금은 교회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말씀이 정말 깊은 말씀을 여겨요.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도 이 문제로 고민을 했었고 뭐지? 그리고 전도사 처음 할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별로 그 맥이 제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때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있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교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미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택하신 자들의 그 증거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지금까지의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교회에 일을 할 때는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연말마다 말하는 게 자기를 구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목사고 집사고 교사고 하지 않아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 있잖아요. 보세요. 나는 거룩하고 구별 안 되는데 법궤를 만졌어요.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을 나는 죽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 안 되면 교사를 내년에 하지 마세요. 목자 하지 마세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목사가 하지 말라는 거 경우 들어봤나요? 근데 해서 자신의 영혼이 지옥 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나? 이유는 정말 분명해요.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거라. 그래서 마치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처럼 한국교회가 말씀을 뭔가 빼앗긴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교회 어디를 들어가면 마치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듯이 교회 안에 말씀이 확 왕성해서 들어오는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아론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가 다 생기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신 그런 만나 메추라기가 있어서 이제 막 하나님 은혜로 살리라 이렇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법궤가 실체입니까? 교회가 실체입니까? 법궤는 하나의 물건이에요. 물건인데 그렇게 의미를 뒀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법궤와 비교가 됩니까? 근데 이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들을 우습게 보고 성도들 묵은 성도들을 우습게 보는 거라. 처음에는 조심하다가 갈수록 교회를 목자를 직분을 가벼이 보는 거 아닙니까? 엘리와 엘리 아들들처럼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 많으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 이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조심해서
아비나답 그리고 엘리에셀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교회 지킵시다. 이 보세요. 교회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의 교회를 지키게 하였더니 지켰다.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해서 교회 지켜내고 교회 일꾼 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